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함께 복음서를 읽고 또 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군인교회가 연합해서 특별 영상 새벽기도회와 영상으로 하는 연합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는 차후에 따로 보내드릴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간이 지나기 전에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혁명이 쉽게 성공하리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며칠 전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나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불편하죠. 고난받을 특권이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특권이란 말을 덧붙이는 것이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고난과 특권은 의미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인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고난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했는데 여전히 처녀 총각 행세를 하고 결혼 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 신우 형제들 중에서 전역하고 나서도 옷의 이름을 오바로크해서 다니고 큰 걸음으로 걸어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서로의 어떤 생활을 바꾸기로 한 그 두 소년이 등장하죠. 여러분, 진짜 왕자와 왕자인 척하는 거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왕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번역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군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격훈련 같은 것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것인데 그런데 피하기는커녕 그런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라는 말은 좀 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 비밀을 깨닫기 어렵고 또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두셨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인교회 연합 영상새벽기도에 참석하기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금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겠다 혹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서 읽기와 복음서 필사 쓰기를 계획하고 실천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경건한 자세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고난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받을 고난의 특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결단하는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난 주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특권을 감사하며 부활의 복된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